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남을 근심케 하거나 남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서부터 2장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물어온 신앙심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의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로부터 오히려 냉대만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분열된 교회 내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더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장기 체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형편이 못 되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귀환하였습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원래 고린도를 방문하려 했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그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교회 안의 갈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결국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결코 성도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과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도자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오직 그것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2차 방문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서로 간에 상처만 입었을 뿐 그의 몰래 목적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또
다시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주님의 편지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고 회개 결단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대신에 간절한 내용의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바울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시킨 후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받아들여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합당하게 징계합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조용히 있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습니다. 교회 외에서의 징계란 범죄자들을 징계하여 신앙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잘못된 자들로부터 회개에 이르도록 유도하여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그의 대적자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도 그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복의 차원에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자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식히 한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있다면 이제 그들을 신앙 공동체 내에 받아들여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비록 교회와 성도를 곤란에 빠뜨리는 자라 할지라도 바울은 이들을 먼저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케 한다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은혜를 나타내다 값없이 주다라는 의미로서 단순히 나를 근심케 한 상대방을 위하여 용서하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해 상대에 대하여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세상적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근심케 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는 것은 근심케 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여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케 하는 자가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는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위로해주고 성도 간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 몫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근심 끼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근심 끼치는 자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교회를 근심케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근심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보여주신 용서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하기 위해 행하신 사랑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보여주신 위로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